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불우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5살 되는 해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가게 됩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단신의 몸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병이 걸리게 돼요. 그 병도 폐병입니다. 이 과거에는 폐병이 얼마나 큰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근데 폐병이 걸리면 바로 치료를 받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이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잘 돌봤겠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의사가 진찰하기를 당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 같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 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마치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이대로 죽는 거구나.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죽음이 점점 몰려오는 것도 느끼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냥 떳떳하게 남자답게 죽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밤을 거의 꼴딱 다 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 생각은 예수님이라면 어떠했을까? 만약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떠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병들고 몸이 아픈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비록 죽을 몸이지만 정말 낮은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차피 죽을 몸 그들 위해서 함께 살아보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갔냐면 빈민가를 찾아갑니다. 빈민가. 이제 이 빈민가는 거의 아주 산촌에서 아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아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병이 점점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적어놔요. 나는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제 나는 사선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 책이 있는데 자서전의 그 책 제목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병이 낫게 되니까요, 이 가난한 자들, 빈민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겼으며, 또 이 사람이 이제 낫고 난 이후에 공부를 하는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셔요. 목사님이 되어서 특별히 또 프린스턴에 가서 유학까지 하게 됩니다. 예, 석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빈민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빈민
그 사람들을 일평생 섬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분을 성자와 같이, 아주 성인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자취 뒤에는 참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언어 중에서 참 여러 쓰이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 긍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단어를 말하라 할 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만큼 사랑은 좋은 가치의 언어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 다양한 사랑의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언어적인 사랑도 있고 표현적인 사랑이 있고 그래서 어떤 말로써도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과 말하지 않지만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사랑은 참 다양하게 말로서만 아닌 언어로서만 아닌 어떤 표현적인 것으로서 다양하게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중에서도 참 큰 은사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의 가치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쉽게 사랑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섬겨야 되잖아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또 희생해야 되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낮아지고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요.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했고요. 또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제자가 폴리캅인데 그 폴리캅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면서 그 사역, 교회 사역을 이루었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굵직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사역했던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곳에는 말씀의 그 가르침이 아주 탁월했어요. 이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그 주변에, 이 소아시아 그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안에서는 그 이단들이
그 판을 못 친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너희가 참 잘해서 칭찬할 것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이단들이 있지만 이단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박해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 박해를 다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목회자가 거기서 순교까지 합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참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으로 잘 이단들을 이겼고 또 인내로서 그 핍박들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랑에서 멀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교리,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교리가 서잖아요. 그래서 교리가 바로 서면 이단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고 이단들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교리는 교회를 이루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 그런데 뼈대만 있어서 되겠어요? 뼈대만 있으면 얼마나 나중에 몰골이 흉측합니까? 그 뼈대에 살이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건물도 온전한 모양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뼈대요. 그 살을 이루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뼈대만 있어서 안 되고 또 사랑만 강조하고 교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질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교회 또한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사랑, 이게 잘 이루어질 때,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성숙했던 그런 교회이지만 사랑의 공동체는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연수에 의해서 아는 것, 경험한 것, 그런 것이 참 중요하죠. 또 교리와 행정적인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끌어가기는 위해서는 사랑이 늘 바탕이 돼야 돼요. 아는 것, 경험한 것,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은 가시와 같아요. 때로는 경험한 것이 가시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아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가르침, 사랑이 배어나오는 어떤 경험,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합니다. 똑같은 지식이지만 사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고 또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랑, 그 사랑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사랑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이렇게 사랑에서 나눔이 될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말씀 중심으로 세워나가면서 사랑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약혼한 이 남자가 이제 새롭게 이제 결혼하게 될 그 약혼녀의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장인도 모이고 장모도 모이고 또 그 집의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좀 속이 불편한 모양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도 좀 불편한 모양이고 또 먹는 것도 좀 불편한 모양이에요. 근데 자꾸 앉아 있는데 뭐가 나와요? 속이 불편하니까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약혼한 집에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자꾸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나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인 되시는 분이 이 강아지를 보면 야 해피야 저리 가라 그러면서 딱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했어요. 해피야 저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까지만 했으면 괜찮을 건데 이 남자가 이 세 번째는요 마음 놓고 그냥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개 옆에다가 개가 이제 있는 걸 알고 강아지 있는 것을 알고 해피야 똥 뒤집어 쓰겠다 저리 가라. 네, 그랬대요. 최춘환 권사님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참 이 배려라는 게요 참 어려워요. 사실 배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를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사랑에서 나와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행복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또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뭐 자신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아니 이런 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어요? 자기만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법칙은 내가 주는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자기중심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실망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내가 만족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사랑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하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이제 나눔을 이루어 갈 때 한번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막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눈빛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신뢰가 되겠구나. 좀 눈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눈치가 없어요.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기회만 되면 막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이것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나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대가 되면 또 구역 모임을 잘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구역 모임 안에서 내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떻게 하면 상대방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할까? 상대방의 그 진심 어린 기도의 제목, 정말 마음 안에 있는 이 아픔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함께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그런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내가 이야기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눔의 공동체가 풍성한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그 전체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구역장님들의 그 임무 중에 하나는 구역장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구역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역장님들의 아주 중요한 소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눔이 잘 이루어지면 거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 구역들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네. 참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저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이 유일하다고 저는 봐요. 혹시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 본 기억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봤다면 그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읽어봐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표현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제가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표현이 언제 이게 크게 제 시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험이 있어요. 뭐 성경을 수없이 읽는데 이 표현이 갑자기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그래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구절을.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치는 그 전날이에요. 전날에 이 본문이 확 마음에 닿는 거예요. 아주 늦은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날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이게 제가 그 장신대 시험 볼 때 그 장신대는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공부하는 것이. 이게 뭐 한 문제로 등락이 막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합격 커트라인에 다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요절을 이제 한 179절을 149절은 써야 되거든요. 다 외워야 되는데 그 요절에서 틀렸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건 다음에 또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요절에서 틀렸다면 그렇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뭐 조그만한 토시 하나에도 이 조사 하나, 그런 거 받침 하나, 마지막 점 하나,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애태우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 합격 커트라인에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밤에 한 8시, 9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음날 이렇게 해서 9시에는 빨리 자야지 이제 내일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래서 9시에는 자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8시, 9시 사이에 그 사이에 이 본문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특이했어요. 특별했어요. 본문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제가 두 구절이 들어오는데 누가복음 하나 하고 요 에베소 본문이 특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딱 그 전날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 본문이 그렇게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마지막 그 시간에 그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딱 붙여주시려고 함께 가리게 하려고 이 본문을 아주 크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본문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요 구절이 어디에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많은 구절에서 예? 어디에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딱 알고 썼죠. 바로 알고 썼죠.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이 13권이잖아요. 이 바울 서신마다 이 바울이 쓰는 표현들이 이게 반복이 돼요. 비슷한데 비슷한 본문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유사 본문들,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분류를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시험을 보려면 그걸 다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너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런 사랑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만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껄껄한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후회예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좀 더 품어줄 걸. 다 껄껄한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면 다 껄껄한데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더 후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아픔과 상처가 더 치료가 되고 사랑으로서 더 품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주의 은혜 앞에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